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해서 한번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하신 분들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당신의 여러분들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하세.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우리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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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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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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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지막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왕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세상의 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증명할 필요 없구나. 천사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 주님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애바다 열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버지 소망해 봅니다. 예배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이 겨울이 주는 황량함 속에서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한 영양분을 잘 비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믿고 우리들이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지난 5주간 이야기를 듣는 한국교회사 강의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나라와 한국교회가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표로 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매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부흥이 있게 하시사 섬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장과 번영, 윤택의 축복이 충만하길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열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버지 소망해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은혜와 축복의 문이, 건강과 치유의 문이, 찬송과 기도의 말씀의 문이, 섬김과 헌신의 문이 때를 따라서 활짝 열림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며 우리 교회 부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다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의료하심과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의 모든 이들이 이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아픔을 딛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2곳의 선교지와 7곳의 지교회, 후원하는 모든 단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권세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머리로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숨길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안내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호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감사원금 봉투에 지진 구호를 적으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배, 기도, 찬양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강인규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첫 수저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교사와 새학기를 맞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건전한 신앙생활로 부응하는 안수 집사회라는 주제로 안수 집사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평신도 성경학교가 비전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합니다. 신청은 3월 1일 수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강좌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정착을 돕는 새가족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순희 비 권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정기 모임이 2월 26일 오후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도사역팀 목요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사역팀 목요 전도가 3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아기학교실에서 있습니다.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신의회 예배가 2월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3, 4월호 매일 성경 신청을 오늘까지 행정실에서 진행합니다. 교역자 확신제자 학교가 2월 21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3권사회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만나실에서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4층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방송, 성김이, 찬양, 새가족 사역팀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MBC 남현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그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쳤고요.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1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현장에 가서 또 둘러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석한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이 겨울 수련회 많이들 참석 안 하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 또 고등부 아이들 또 1청년부까지 해서 너무 많은 우리 자녀들이 참여해서 함께 뛰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큰 은혜와 또 도전이 됐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라이 아웃,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손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도하다가 목 쉰 아이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노라고 이렇게 손을 드는 거 보면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또 교역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투르키에 또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갑작스럽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기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십시일반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지진 구호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은 우리가 그쪽 지역에 또 한국 교회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를 장의자라고 부릅니다. 길장자를 쓰거든요. 이 얼마나 의자가 깁니까? 이런 의자는 다른 데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긴 의자에 이제 한 성도들이 같이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그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긴 의자에 여러분이 조금 일찍 오셨다 싶으면은 그 가운데로 가서 좀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늦어야 얼마나 늦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여러분이 먼저 와서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또 배려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큰 재난을 만나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먼저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눈을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삼중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이 세 가지 장애를 가진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잘 교육을 받고 뭐 세계 위인으로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그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수필이 이제 영어로 된 이런 지문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며 이랬더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수필이 꽤 긴 수필이지만은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생애에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첫째 날은 내게 감사한 사람들, 특별히 나를 이렇게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 그 WATER 손에 그걸 써주면서 물을 만져주게 해가지고 이것이 물이다, 워터다 이것을 알려준 그 언어를 가르쳐준 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풀을 보고 또 빛나는 노을을 보고 꽃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그러한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하늘에서 그 빛나고 있는 우리 최영능 집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영롱하게 빛나는 그러한 별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그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고 싶다. 점심 때에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이제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우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그러한 수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잠정적인 장애인이다. 그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장애를 얻게 된다면은 이제 눈을 볼 수가 없으면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할 거고, 들을 수가 없다면은 다만 얼마가 아니라도 듣기를 원하고, 내가 걷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얻게 된다면은 다만 며칠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애인은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그런 장애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 나이가 40세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40살 먹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아니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려고 하면 그 팔뚝으로 몸을 질질 끌고 가야 하고, 자기 혼자서는 밖에 나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한번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화장실에 내 힘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말할까요? 아마 이런 소원은 뭐 저기 그 가슴속 밑에 있겠지요. 하지만은 그런 소원을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잃어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는 걸 잘 알아요. 오늘날 첨단 의학 기술을 가지고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을 걷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아마 현실적인 소원을 대답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국어를 제가 해서 먹고 사는데 많은 사람이 국어를 해 주어 가지고 그걸로 끼니 걱정 없이 살면은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인지 아니면은 이웃 사람인지 이 장애인을 아침마다 들것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국어라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에 뭐 장사하려면은 상권 분석을 하잖아요.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 그 성전 문 앞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던져주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 좋은 곳을 다행히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이 생계를 이어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가족을 또 도와주고 먹고 살고, 뭐 그거 이상 이 사람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그 유일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이 동전 하나 얻는 거예요. 동전 하나 얻으면은 그걸로 이제 뭐 성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습관처럼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 무언가가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푼 줍쇼 하는 그 장애인의 그 말을 듣고서 긍휼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 마음은 아마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런 그 논쟁을 하고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부모가 뭔 큰 그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뭐 그런 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걸 가지고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님의 죄냐, 이런 걸 가지고 그 논쟁을 벌이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만약에 그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그 요한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퍼뜩 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부모님이 죄를 지은 걸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은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단 1도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다만 한 푼 달라고 이 손 내미는 장애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목자 잃은 양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이 어디 가서 풀을 뜯어먹고 어디 가서 그 물을 얻어먹고 어디에서 이렇게 늑대와 이런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겠습니까? 완전히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껴져서 컴패션, 예수님의 마음 한쪽이 아프고 아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고 그 장애인을 향해 가지고 우리를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우리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면은 뭐 돈이 있으면은 좀 돈을 주고, 아니면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을 향해서 저를 좀 잠깐 보실래요? 이러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장애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면서 엄청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지도 않고 우리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걸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사임당이 그려진 그런 거 몇 장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별로 돈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한 차림을 하고 있구나, 큰 뭘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이 장애인은 너무 실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동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애인이 실망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데리고 장난하나, 장애인이라고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장애인은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나사렛 얘 뭐시기? 내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골백 번은 내가 일어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멈춘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뻘떡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제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비틀어졌던 발목이 펴지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그저 그 달고만 다녔던 그 발목에 힘이 생기고, 종아리와 장단지에 근육이 생기고,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으키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뭐 장애인은 더 놀라고, 이것만 해도 그 얼마나 그 기적입니까? 제자리에서 일어선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섰을 뿐만이 아니고, 아래서 깨어난 그 병아리가 깨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삐약삐약 하면서 막 걸어가듯이,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펄쩍펄쩍 뛰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으니까 이 걷는 게 뭐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걷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다리 뼈와 근육과 신경과 혈관과 또 관절과 연골과 이 모든 것이 그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뇌에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이게 또 신경을 타고 이 발 근육에 제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로봇, 여러분, 이 걸어가는 로봇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다 바퀴를 달고 굴러가지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로봇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은하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애를 키우는 그게 하나하나 그냥 막 기적이에요.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은 고개를 못 가눠요. 이 고개에 근육이 없으니까 이 머리를 버틸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가누지를 못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그 목을 잘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뭐 뒤집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뒤집으면 와 뒤집었다 막 이러면서 그 막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이러는데, 근데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 지나고 13개월이 되고 14개월이 되고 18개월 될 때 1년 6개월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고 와 일어났다 막 하고, 일어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뛰어다니더라고요. 얘가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일어서가지고 걷는다는 게 그만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섰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나고 그 순간에 걷게 되고 그 순간에 뛰게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돈이 없었어요. 대형 목사 교회 아닙니까? 대형 목사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 목사 아닙니까? 성도가 수천 명이에요.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했어요. 뭐 집안 그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가 됐는데 수중에 동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돈이 없는 게 은혜예요. 돈이 없는 게. 돈이 없어서 이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돈은 줄 것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돈 주고 끝나요. 그런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것 아닙니까?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 보세요.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동전 한 푼도 내게 없어요. 당신에게 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일어나라고 그냥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지만은 진짜로 이 장애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꿰뚫어 본 게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인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 사람에게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차후에 이 사람에게 돈을 줬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교회였어요. 누군가 먹을 게 없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을 걸 사다가 해다가 그 사람을 집에 갖다 주고, 누군가가 옷이 없으면은 그 사람 옷을 사다 주고, 자기가 있던 헌옷을 갖다가 주고, 어떤 사람은 그 땅과 집까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초대교회가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장애를 치료할 수 있고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몇 푼, 신사임당 몇 장 쥐어주면은 이 사람이 며칠 동안 먹고 살 수 있겠죠. 그걸 놓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치유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이 그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직업을 구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받고 걷고 뛰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초를 좀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냉정하게 말을 해서 그렇게 걷고 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40년을 걷지 못하다가 마음껏 걸으니까,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 행복이 몇 년을 갖겠습니까?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이러면은 연골이 닳게 돼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삐걱삐걱 무릎에서 그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나이 드신 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무릎이 계속해서 불편하고 그 관절 수술을 하고 연골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장애인 고침 받아도
한 3, 40년 후에는 또 걷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장애인으로 살고 40년을 정상인으로 산 것하고 이 사람이 80년 내내 그냥 장애인으로 산 것하고 멀리서 봤을 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다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고 다 끝나는 건데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야이로의 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나사로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서 조금은 미안하지만 미안한 마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구호 헌금을 하듯이, 작은 정성 모으듯이 당연히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돈 주는 거 세상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김장하는 걸 도와주고, 장애우들을 도와주고, 이건 그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치유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파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에는 뭐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그 목자님이 맨날 아파트 해가지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데 찬송가 103동을 부르겠습니다. 왜 늘 그냥 생각이 아파트 하니까 이 찬송가도 103동이 나오는 거예요. 103동. 그 다음에는 125호를 부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종 하나가 불빛에 어른거리는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말투를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이에요. 당신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저기 재판받고 있는, 보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은데 내가 당신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뭐라고 합니까? 얘 뭐라고요? 예수? 내가 그 예수? 처음 듣는 사람인데 누구야 그런 사람이? 내가 요즘 신문을 안 봐서 그런가? 나 처음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왜 생사람을 자꾸 그러세요? 완전히 그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험하거든요. 저기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하고 같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장애인을 봤을 때에도, 정상인을 봤을 때에도 예수가 필요한데, 저 사람 예수를 만나야 저 사람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장애인 때문에 이 고쳐준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자리,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사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둘러싸고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거들먹거리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꼬리 내렸을 거예요. 이제 모르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 그 당시 식민지 그 유대 땅이지만은 그 땅에서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그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린 그 사람 앞에서 쫄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자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감옥에 하룻밤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그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감옥에는 안 갔다 왔지만은 경찰서 유치장에는 제가 두어 차례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간 건 아니고요. 대학생 때 데모 따라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유치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런 거 막 다 막 그 적도록 하는 거예요. 진술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장 한 장마다 지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무슨 대역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장 들어가고 문을 철크덕 하고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와야 나올 수 있어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면목동에 사시는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종로경찰서 여기 갇혀 있는데 와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거기 그 유치장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는 내가 데모 하나 봐라, 무서우니까 또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들어갈까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냈지만은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감옥이 이들의 입을 틀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 너희 스승처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은 이 협박에 쫄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의 전배 특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남현교회에도 이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나타내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딴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인데요, 이 신문에 광고도 크게 나고 기사화도 되고 했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사회복지은행 설립 발기인 대회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가 80조 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 8천억 원이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기존 은행을 인수하거나 새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투자자를. 내가 이 광고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다 할 짓이 없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부동산이 80조 원이 되는지, 매년 교회 헌금이 4조 8천억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과장했겠죠. 이런 거 통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야,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 어디에 쓴다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발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걸 추진했던 목사님은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이만큼 땅이 있어, 이만큼 돈이 있어, 이만큼 권력이 있어, 국회의원 몇 %가 기독교인이야, 우리 은행도 세울 수 있어, 우리 권력을 가질 수 있어, 우습게 보지 마.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이러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가져야 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땅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은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로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최절정 아닙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시대 아닙니까?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았던 때가 이 중세교회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지위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계십니까? 은과 금보다도, 건강보다도, 학벌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까? 베드로가 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학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습니다. 나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아니면 중졸,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벌리는 학벌 내게 있지 않지만은 대학원 나온 당신보다도 당신이 없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박사학위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에게 없는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 전화한다고 해서 누가 내 말 들어주고 일이 풀리고 이런 거 내가 권력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건강은 내게 없습니다. 점점 나이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암이 어디에서 있고, 건강은 내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만은 건강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시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충만해진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필요하며 당신에게도 해답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천성 장애인 필요한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 사람을 날라다 주고 국어를 하는데 돈 많이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주고,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고, 밥 먹는 거 도와주고, 집 마련해주고, 가정을 돌봐주고, 정말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이 이름을 당신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국 그 대학교 선교회 CCC를 그 창립한 김중근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그 수련회 때마다 그 청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든 그 수련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100가지를 물어보면은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를 물어보면은 답은 하나. 거기에 모인 젊은 그 청년들이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답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답을 하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문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000개의 질문에 대한 그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 인생이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 어렸을 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우리 1절하고 4절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보규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신근교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열 성도님 또 구윤미 성도님 모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귀한 네 분의 영혼을 오늘 남현교회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한 가족 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분들이 남현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동역자들, 친구들 많이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제송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자 위에 있는 분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우리 멀리 있는 분과도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로 알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